오늘의 말씀 본문은 오늘 수요 큐티 본문인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본문을 읽지는 않고 이따 중간중간에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본문과 그리고 우리 9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일 큐티 본문인 날 때부터 눈이 먼 그 맹인을 고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 도중에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진흙을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에 따르자 보게 되었습니다. 7절에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있는데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은 시간부터 토요일 해질녘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펜을 들어서 글씨를 적는 것도 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했다? 이것은 완전히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꽝 찍어버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뜬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한편으론 이해하기 힘들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행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죄인이고, 근데 죄인의 그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그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현재 논쟁하고 있는 논점은 과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권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과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양과 목자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금방금방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과 목자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저도 강원도 예전에 이제 강원도 대관령 그 양떼 목장 우리 가보신 분들 있나요? 양떼 목장에 가서 그때 한 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축업에 이렇게 종사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는 비유로 하자면 요즘 우리 크게 히트했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김고은과 공유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 1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의 우리로 통하는 문은 오직 목자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로 통하는 그 문이 목자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목자는 그 문에 서서 나오는 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양의 그 건강 상태 등을 그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간밤에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야생 맹수로 인해서 없어진 양들이 있는지 숫자를 헤아리기도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울타리의 문턱에 앉으셔서 양들인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는 방식이 가주책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몰아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음성으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대집회에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 구원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각각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예수양락교회 성도, 아니면 김집사, 이집사, 유년부 교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직분이나 호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윤영준, 이렇게 인격적인 그렇게 관계로 부르십니다. 저는 2015년 15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올해로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신학생과 전도사를 겸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행복한 점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교수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가끔은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막 몇 독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생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최소한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산의 나무 몇 뿌리는 우리가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신학생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후배들을 향한 마음이 담긴 조언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준이 생겼습니다. 목사와 전도사의 기준.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그 잣대로 들이대고 판단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은 전도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전도사로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전도사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전도사로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분명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신학책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점점 제 안에서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 저의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매달려야 돼 하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채찍질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저의 부르심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르심은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윤영준 전도사가 아니라 그저 윤영준 단 한 사람,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투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읽는데 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게 말씀이 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직분 때문에 아니면 또 초원직이 또 목장의 목자 또 주일학교의 교사 또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보인을 보이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 전화를 괜히 받았어. 전도사님 전화를 괜히 받았어. 내가 거절을 못해가지고 괜히 직분을 맡았네. 내 영혼 하나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까지 책임지겠어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또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던 어떤 분들은 찬양 중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 중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받은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영혼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한 음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상적인 목자 아니면은 이상적인 양의 모습을 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셔서 부르셨듯이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각각 자기의 개성과 그리고 모양과 인격대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이렇게 목자의 비유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논쟁의 논점이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9장에 보면은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철학과 종교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한 번쯤 질문해봤을 이 질문에 해답을 내놓으려고 지난 수천 년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윤회를 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원숭이부터 진화했다고도 하고 외계인설도 떠돌아다닙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뉴스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아마 어떤 과학자가 이제 물고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진화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도 있고. 네.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부처의 자비를 구한다. 아니면 천지신명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이면에는 본인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했느냐,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나 신에게 이쁨을 받을 행동과 생각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신에게 충성했느냐.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과 암과 그리고 행동에 의해서 나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축복과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선 이에게 묻습니다. 너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가? 너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너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도왔는가? 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서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너는 예수를 통과했는가? 그 질문에는 군더더기를 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나왔고 성공했는지, 아니면 내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굶주림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대답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을 얻게 되지만, 다른 문을 통과한 자는 그 생명을 빼앗겨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선한 목자와 우리 삭군이 이렇게 대조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삭군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와 이렇게 삭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의무 때문일까요? 물론 의무도 책임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의무는 딱 그만큼, 의무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책임을 가져옵니다. 저도 예전에 4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받은 만큼 일한다, 내가 받은 만큼 일한다 였습니다. 월급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느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네. 물론 여기에는 아니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삭군은 하루나 아니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양을 돌보고 목장 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받아가는, 오늘로 말하면은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직원에게 정규직이나 아니면 주인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국에서 희망 고문 폐지, 이렇게 막 희망 고문 폐지, 그리고 아니면은 열정페이 폐지라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광장으로 몰려 나올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게다가 삭군에게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너는 도망가지 말고 그 양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하루 공장에 일하러 온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저기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난 창고에 들어가서 값비싼 그 자재를 가지고 나와라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삭군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목숨을 건 책임감은 이런 의무가 아니라 바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목자와 삭군이라는 우리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라 핵심은 양과 그리고 목자가 얼마만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과 15절에서는 알다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옆집에 사는 우리 얼굴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안다 이런 게 또 아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난 친구의 이름과 나이와 또 주소를 안다 이런 안다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알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육체적인 그런 안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미묘한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다 바로 이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거의 다 자녀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자녀분들을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사랑하시죠?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 태아로 잉태하고 있던 그 10개월의 기간들, 그리고 자녀들이 크면서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울었던 그런 시간과 또 사랑들이 이렇게 실타래들처럼 이렇게 얽히고 성켜서 도저히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랑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관계를 뛰어넘는 더 거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만남은 어머니와 태 속에서 잉태되어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감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훨씬 거들러 올라가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관계성입니다. 단순히 창조주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책임에서 나온 희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친밀성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삭군이나 세상적 목자에게는 양이란 단지 한 마리의 그런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목자의 재산의 일부에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이란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가치이고, 자신의 생명과 양의 성물을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는 거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하나님께서 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완벽한 조화와 하나가 된 것처럼 도저히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완벽한 연합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우리가 봤던 말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양들이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울타리에 들지 못한 그 다른 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기 전에는 그 어둠과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아래에서 잃어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다른 이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양들이 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갈 그런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양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어둠과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주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양이듯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렇게 피값으로 사신 귀한 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지체를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예수양락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